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부터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7절로부터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말씀 7절로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에 올립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벌써 11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두 증인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증인입니다. 이거 통곡의 벽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서쪽에 있는데 바로 이 통곡의 벽 앞쪽으로 바로 이 옛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었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슬람의 모스크가 서 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 통곡의 벽에서 항상 기도를 해요. 이 유대인들은 이 천을 꼭 써요. 이 천을 꼭 씁니다. 저도 이거 써본 적이 있어요. 제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 천을 머리에다 딱 걸쳐가지고 쇼파르라고 해가지고 양각불을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양각불 비싸요. 우리 돈으로 한 50만 원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사온 건 아니고 남의 교회에서 있길래 제가 불러봤어요. 근데 그냥 힘만 준다고 이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푸는 방법이 있어. 입을 살짝 다물고 이렇게 불어야 돼. 그러면 부 하고 이제 소리가 나요. 양각 나팔이라고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꼭 이 머리에 이렇게 예수님도 이거 쓰셨죠? 예수님도. 근데 이 두 증인이 있습니다. 두 증인. 얼굴은 안 나왔지만 두 증인이 이 7년 대환란 후 3년 만에 들어가게 되면은 활동을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자체적인 설명을 또 간단히 드린다면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으로 행하는 종들이에요. 자세히 보면 모세야 그리고 엘리야예요. 왜냐하면 5절에도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그래 있거든요. 엘리야가 아하시아 왕 때에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할 때에 50부장을 보내고 50명의 군주를 보냈을 때에 엘리야가 산에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엘리야를 향해서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내려오시오. 왕께서 당신을 체포해가지고 오라고 했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너와 너의 50인을 살라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네. 불을 내린 선지자가 있습니다. 또 어때요? 갈멜에 따라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죠. 네. 불의 사자 엘리야. 엘리야와 같은 종이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리고 또 한 명은 모세입니다. 모세. 왜? 또 6절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이것도 엘리야 때 그랬죠. 3년만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하늘을 하나님 닫아버리셔가지고 우로가 없었어요. 우로가 뭐냐? 비우자에다가 이슬로자. 비도 안 내렸을 뿐만 아니라 아침 새벽마다 좀 헐몬살에서 이스라엘에서는 이슬바람이 불어요. 오늘 이슬바람이 있었죠. 오늘 안개가 촉 해가지고 어때요?
이슬이거든. 그게 이슬이야. 예, 아주 분자가 작은 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많이 맞으면 옷이 축축 젖어요. 예, 이스라엘은 헐몬에 있어요. 헐몬산에서 그 이슬이 새벽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온 산들을 덮어줘요. 이게 그걸 이슬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엘리야가 그랬거든요.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내 말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에 우로가 없을 것이다. 비도 안 내릴 뿐더러 새벽에 자욱하게 이슬을 덮어주는데 그것도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이 타들어갔잖아요. 우상 성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 그래가지고 아방 때 난리가 났었죠. 그죠? 근데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겠다고 해서 물을 피로 변하게 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모세 아닙니까? 모세. 모세가 나일강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이 어떻게 됐어요? 피로 변해버렸잖아요. 피로요. 그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물샘도 다 피가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지를 못했어요. 핏물이 돼버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선지자가 7년 환란 후 3년 반에 아마 저도 여기 생각하기를 이 통곡의 벽에서 예언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장소는 안 나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언을 하는데 예루살렘의 가장 유명한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통곡의 벽이거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성스럽게 여기는 데가 여기예요. 왜냐하면 성전, 모리아산 그 성전산이 가장 거룩한 곳인데 지금 그곳이 어때요? 지금은 이슬람의 모스크가 서 있고 이방 신전이 들어와 있고 또 7년 대환란 전 3년 반에 이스라엘과 러시아와 이란과 터키를 중심으로 한 이 이방 세력과 한바탕 큰 전쟁을 치르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도움이 있어가지고 유럽의 지도자의 도움이 얻게 되고 그리고 이슬람의 모스크를 헐어버리고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단 말입니다. 성전을 세우게 되겠지만 거기에 또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상징하는 나귀 돋친 우상을 세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부정하게 돼버린 곳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가장 성스럽게 여기는 데가 이 통곡의 벽이란 말입니다. 전통적으로 이곳에서 기도해왔고 또 그래서 아마 이 두 증인이 아마 여기서 활동하지 않을까. 그리고 두 증인이 활동하는 그 후 3년 반 기간 가운데 전 세계의 모든 뭐라고 할까요? 뉴스의 초점이 여길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뉴스의 초점이 되냐고 그죠? 세계에서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방송이 국제뉴스 하면 이스라엘이야. 항상 이스라엘이 초점이야.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이 온 세상의 중심이라니까요. 미국이나 중국이가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우리 한국도 아니에요. 전 세계의 중심이 되는 지역은 이스라엘이란 말이야. 그래서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 항상 좋든 싫든 간에 이스라엘이 뉴스의 초점이야. 그리고 후 3년 반 때 7년 대환란에 후 3년 반에 들어가게 되면 또다시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초점이 됩니다. 전 세계의 모든 뉴스와 모든 방송의 포커스가 여기 맞춰질 거예요. 그리고 두 증인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게 될 겁니다. 이 두 증인이 왜 중요하느냐? 이 두 증인이 바로 이 후 3년 반 동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이들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굵은 베옷을 입고 선지 사역을 감당해요. 예언 사역을 감당해요. 굵은 베옷은 뭐냐?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우리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가 초상을 치를 때 반드시 3대 옷을 입었어요. 옛날에는요. 그죠? 굵은 베옷. 부드럽지 않고 까칠까칠하고 슬픔을 상징하거든요. 슬픔을 상징하고 애통하는 심정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바로 지금 여기서 입고 있는 옷은 좋은 옷인데 굵은 베옷을 입을 거란 말이에요. 굵은 베옷을 입고 그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굉장히 애통스럽다 이거야.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고 회개를 외치는 메시지예요. 그 당시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 동안에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구원받을 영혼들을 좀 건져보려고 하나님이. 왜냐면 이제 사람들은 완악할 대로 완악해졌고 복음 전도를 받아도 이제
복음을 비웃고 조롱하지 받아들이려고 하진 않아.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대중에는 막 복음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복음을 비방하고 비웃음거리로 여기고 막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말세가 되면은 기롱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기롱한다는 것은 조롱한다는 거거든요. 복음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 자기 영혼 살리려고 전해지는 복음인데 하찮게 여겨요. 이 당시에도 이 7년 대화란의 후 3년 반 기간에도 그런 이들이 부지기수를 많을 거예요. 이제 벌써 전 3년 반 전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기름 준비한 주의 백성들 교회를 휴거시켰죠. 데리고 올라가셨지. 그리고 14만 4천 명을 통해서 흩어진 14만 4천 명의 유태인 전도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곳곳에 증거되게 하셨지.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이렇게 해가지고 순교와 또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들이 천국에 올라갔지. 이제 후 3년 만에 들어서면은 이제는 거의 이제 이삭 줍는 아주 여기서 한 명, 저기서 한 명, 여기서 한 명, 저기서 한 명. 믿는 사람이 드문 그런 시점에 들어와요. 근데 이 두 증인이 권능을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들을 해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입에서 불이 나가서 태워버려요. 엘리야 때 그러는 것처럼 불이 막 그대로 삼켜버려요. 그래서 함부로 이들을 대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사명을 감당할 동안에만 그런 능력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외치는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세상의 구주시고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주님이시라는 거야.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이 전 세계의 거짓 평화와 거짓 협정을 맺었던 평화협정을 맺었던 요즘 평화협정이라고 말하니까 좀 그거 비슷한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과의 그런 평화협정이 있게 된단 말입니다. 7년 동안에 우리 평화협정을 맺자고 하지만 그걸 깨트려버리고 3년 반이 지나자 돌변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사나운 짐승처럼 돼가지고 이스라엘에 세워지게 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를 상징하는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유대인들로 하여금 절하게 만들어요. 경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경배하지 않으면 또다시 독일의 나치처럼 돌변해가지고 유태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도망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7년 대환란 시점까지는 강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강하잖아요. 그러나 7년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아주 괴롭힘을 당해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야곱의 환란에 대해서 주님이 예언을 해주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이나 마가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주님이 유대인들이 큰 환란을 당할 날이 온다.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올라가게 될 텐데 그때까지는 유대인이 강해. 누구도 유대인을 이길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왜 그러면 유대인이 그때 약해지느냐? 그때에 유대인 가운데서도 이제 안 믿는 유대인들만 남아. 불신 유대인들만 남아. 지금도 유대인이라고 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우리가 600만이나 어린아이들과 여인들과 우리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살려내지 않았냐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어떤 유대인들은요. 불신 유대인들도 많아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있고 할렐루야.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로 되셔가지고 갈대자로 되셔가지고 그들을 피난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셨던 겁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보게 나오죠.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세워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성전은 없어요. 근데 7년 대환란에 전 3년 반 동안에 세워지게 될 거야. 그리고 후 3년 반에 들어가면 성전이 완성돼.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거기다가 자기를 상징하는 우상을 세우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비록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구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따로 보호해주고자 하셔요.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는 않고 있지만.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피난처인, 보통 이 페트라 성으로 보이는데 요르단의 피난처인 그곳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야, 그들이. 지금은 안 믿고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그러나 그들이 그때 가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 주님으로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기의 양손에 못자국난 손을 보여주시고 도마에게 옆구리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듯이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내가 바로 너희의 구세주다, 너희의 주다. 아멘.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님을 알리실 때 그들이 장자의 죽음을 애통해하듯이, 그들이 외아들의 죽음을 애통하듯이 통곡을 하게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몰라봤던가? 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우리 조상들이 못 박았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 않았는가 하면서,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바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이고 그분이 바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던 분인데, 광야에 그분이 바로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신앙하게 하신 분인데 하면서 통곡을 하고 주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예언돼 있어요. 찾아봅시다. 스가랴서. 지금은 아직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7년 대환란의 후 3년반에 들어가면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미 예언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거야. 지금 다행히 믿고 돌아오는 메시아닉 주가 있어서 감사하죠. 그러나 아직도 믿지 않은 이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12장, 스가랴서 12장 10절로부터 보십시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가 누구예요? 그는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을 말합니다. 그 찌른 바, 누가 찔렀어요?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을 거절하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찔렀다는 게 바로 못 박은 거예요.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성령이 그들에게 이제 그때 임하셔가지고 크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애통해야 한다는 것은 슬퍼한다는 거거든요. 웃자자고 우리가 우리 주님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 우리 조상들은 왜 그랬던 거, 우리는 또 왜 그걸 또 똑같이 해왔던 거 하면서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다. 독자가 뭐예요? 외아들, 그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 그때 그 여인이 또 아버지가, 어머니가 울듯이 통곡하듯이, 그리고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이, 큰아들이 죽은 것처럼 유대인들이 막 통곡을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야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애통이 있거든요. 요시야 왕이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무기또에서 바로 애굽의 바로노고와 싸우다가 그만 전사를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었어요. 이렇게 좋은 왕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했던 왕이 죽었으니 하면서 그때 막 예루살렘에 애통했거든요. 그 애통과 같은 애통이 또 있을 것이다. 왜? 예수님을 그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야.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외쳐댔던, 소리질러댔던 그분이 바로 주님이셨구나.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시민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애통하게 될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있기까지는 또 보십시다. 12장 2절 3절 보십시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지금 이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무거운 돌처럼 되어 있어. 무거운 돌이라는 것은 근심거리라 이거야. 지금 그러잖아요. 이번에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이렇게 선포하고 예루살렘에 대사관을 옮겨준, 수도로 인정해주면서 대사관을 옮길 때 그 주변 나라가 다 싫어하잖아.
이번에도 유엔에서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유엔에서 투표를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임을 인정하는 거 투표하니까 일곱 나라 빼놓고는 다 반대했어요. 왜? 그러면 시끄러워진다 이거야. 그러나 사실인데 어떡해? 트럼프가 굉장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 트럼프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이런 소리 하면요 굉장히 싫어해요. 세상 방송도 별로 안 좋아하고 지금 이스라엘을 싫어한다고. 이스라엘 때문에 지금 팔레스타인들하고 주변의 아랍국들이 지금 불고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스라엘이 좀 조용하고 있어라. 왜 자꾸 20년 동안 방황하다가 말이야 나라 찾았다고 말이야 조용하고 있을 것이지 말이야. 주변의 아랍국들을 힘들게 하고 말이야 팔레스타인 사람들 지금 괴롭히는 거 아니냐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봐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봐야 돼. 아유 이번에도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막 유혈 충돌이 있었고 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게 무슨 이스라엘이 잘한 짓이냐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언론이야.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인 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거야. 이미 3,000년 전, 지금부터 3,000년 전 다윗이 여부수 사람들이 그곳에 점령하고 있을 때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여부수족을 쫓아내버리고 그곳을 차지했던 것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후로 예루살렘은 계속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70년 전에 그 예루살렘에 이 귀환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고토로 돌아오는 운동. 그래서 보세요. 4절에도 여호와가 말하노라 야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하나님 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딱 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언론과 방송이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 물론 여러분 팔레스타인들이나 아랍인들이 이렇게 유혈 충돌을 통해서 이렇게 죽거나 다치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즐거워하거나 기뻐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고 기왕이면 평화롭게 되면 참 좋은데 하나님의 뜻은 절대 평화롭게 이루어질 때가 있고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시편 2편 보십시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보세요. 어찌하여 왜 이방 나라들이 분노를 하느냐?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느냐? 세상의 군왕들은 바로 이 왕들을 말해요. 대통령들, 수상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교하여 야훼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보세요. 싸우겠다고 달라드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는 우리 예수님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기도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구주를 탄생케 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선하신 뜻이 있는데 그걸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어버리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은도다.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세요.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2대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온 사람이 달라들었잖아. 다윗 세우지 못하도록.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사울왕을 통해서 또 그 군졸들이 와서 다윗을 샅샅이 막 어디 있는가 찾아가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되면 마귀가 반드시 그걸 회방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다윗이 왕위에 앉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 태어나게 하셔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원하지 않아. 심지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유대인들조차도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내가 내 야훼의 명령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거는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영적으로는, 그리고 이거는 다윗에게도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에요. 다윗아, 내게 구해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가 너에게 유업으로 줄 것이다.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네가 철장으로, 긴 철막다기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까지 부술 것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여기 들어가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경고도 하십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으라. 야훼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추라는 것은 경배하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동양에서는 어때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그 황제의 손에 위에다 입을 맞추잖아요. 전쟁에서 이기고 온 장군이 무릎을 꿇고. 입맞추라는 의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경배드리라 이 말이에요. 예배드리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야훼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대적자들이 많은 대적자들.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별 사건과 소동을 일으키고 대적하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이 두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두 증인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지금 감당하려고 이제 후 3년 만에 이제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일을 하게 하시는데, 이들이 회개를 외치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막 적그리스도가 막 군인들을 보내고 이들을 체포해 와라. 이들이 그 일을 못하게 막아라. 그리고 이 방송이 전 세계로 보일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핸드폰 가지고 다니는데 핸드폰에서도 동화석으로 막 쓸 거예요.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보십시오. 7절 이제 들어갑니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 다시 말해서 이 두 증인이 그 증거, 바로 예수님을 전하고, 또 장차 우리 주님이 또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이 들려 올리셨던 교회와 더불어 이제 심판하러 오실 때에 세상을 심판하고 악인을 심판하게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는 우리 구주가 아니다. 적그리스도는 거짓 그리스도다.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예수님이다 하고 전파를 해요. 근데 그 증거의 사명을 이제 마칩니다. 이 예언의 사명을 마쳐요. 마치고 완수를 한 뒤에 이 사명을 다 완수하기까지 아무도 그를 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사명을 마치니까 하나님이 이제 죽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은 안 죽어요. 사명을 마치면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데려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순교당하게도 하시고, 침례요한 보세요, 여러분. 침례요한이 사명을 마쳤잖아요, 그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잖아요, 그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는 오셔서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하고 증거의 사명을 마쳐요. 그러자 침례 요한이 때가 되니까 옥에 갇히게 되고 그가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요. 사명을 마치게 되면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데려가시는데 편안하게 죽을 때도 있지만 순교당해서 가기도 하셔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순교했지? 우리는 의하심을 갖잖아요. 편안하게 죽게 해주셔야 되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이 순교를 통해서도 데려가셔요. 이 두 증인도 순교하게 돼요. 이제 그 장면이 나옵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무적행이 뭡니까? 무적행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제 이 무적행이 바톤넷이라고 해가지고 버튼메스 피트. 그 의미가 뭐냐면 이 바닥이 없다, 무한하다. 근데 구덩이긴 구덩인데 바닥이 없는 시커먼 구덩이를 말해요. 바로 이 귀신이 가둬놓는 규모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이 가둬놓는 이 구덩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신들도 굉장히 이것을 싫어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 내어 쫓으니까 귀신들이 그 전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막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를 때가 이르기 전에 무적행에 넣으시려고 오셨습니까? 하면서 막 두려워해요.
아주 귀신이 아주 두려워하는 곳입니다. 가기를 싫어하는 곳이에요. 아주 질색으로 여기는 곳이에요. 근데 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이 사람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이 사람이 분명히 유럽에서 일어나는 지도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말하기는 막 어떤 사람들 막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막 궁금해가지고 지금 막 예전에는 막 영국의 찰스의 아들 찰스 황태자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또 또 유럽의 어떤 지도자적인 그런 인물들이 또 심지어는 막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막 말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유럽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 17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사람은 사람인데 마귀의 화신이야.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시죠. 이 적그리스도도 똑같이 하는 거야.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을 한 마귀야.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적행이 바로 이 귀신과 저는 감옥인데 이 악령 중에 하나인데 이 악령이 무적행에 갇혀 있었어요. 갇혀 있다가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올라온 자야. 근데 사람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죠, 그죠?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천의 말의 몸이 밑에 되셔가지고, 그죠? 적그리스도도 그와 비슷하게 하는 거야. 이 무적행에 갇혀있던 악령이었어요. 악령인데 사람으로 온 거야. 사람으로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이제 우리 이제 영어 성경 비스트 사람은 다시 말하자 뭡니까 하이에나나 표범이나 이런 아주 날쌔며 이 초식 동물들 잡아먹는 짐승 있잖아요. 그런 표현이 와일드 애니멀 아주 그냥 야성적인 네이온이라고 헬라어가 쓰여 있는데 야성적인 그런 싸나운 짐승을 말해요. 바로 이 인물이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싸납다. 근데 이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이 두 하나님의 종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요. 근데 이제 이 두 증인은 사명을 마쳤어. 이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메시지를 다 전하고 또 방송과 언론이 막 얼마나 취재를 많이 했겠어요.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뭐냐? 그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이들이 다 말했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고 이 세상을 평화 번영으로 이끌어간다고 하는 저 그리스도는 거짓말장이다. 저거 따라가면 안 된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고 장차 오셔서 온 세계를 다스릴 뿐이다. 할렐루야. 그걸 전파했던 겁니다. 근데 저 그리스도가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하지. 그래가지고 군인들을 보내고 아마 그 폭탄 세를 막 퍼붓을 것 같아. 총만 쏘아댄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들이 이기고 그들을 죽일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순교를 합니다. 거기서 사명을 마쳤잖아. 사명을 마침으로 순교까지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 이상하게 볼 거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갑자기 저기 죽었대요? 그런 말 할 필요 없어. 사명 마쳤어요. 그 사람은. 사명 마치면 자연사로 그냥 편안하게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일찍 불러드리기 위해서 순교당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도 없어. 시험 될 것 하나도 없고. 아시겠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 굉장히 시험이 들죠. 아이고 저 사람 예수님 잘 믿는 것 같더니 말이 갑자기 사고 나가지고 병 들어가서 죽었네.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사명 마쳤기 때문에 간 거야. 우리 믿는 사람 것 때문에 시험 될 게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불러갔을 때가 돼서 일찌감치 불러가셨나 보다. 더 이상 세상에 있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일찌감치 화액전에 거대한 여름에 이 큰 폭풍우가 다가와가지고 과일이 막 설익은 과일들이 막 폭풍으로 인해서 막 떨어지면 낙과가 돼가지고 상품 가치도 없고 다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따버릴 수도 있는 거야. 미리 천국으로 데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시험 들어가서 타락되면 안 되니까. 사람은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타락해요. 이런 말 하면 좀 어떨지 모르지만요, 목회자로 헌신을 해야 되는데 주의 종으로 주님이 불렀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여러분 저버리면요, 신앙도 못 지키고 타락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안타까운 일이죠. 사명자로 하나님 불러내면 그 길 가야 돼. 근데 그 길 안 가버리고 세상 일 하잖아요. 타락해요. 주의 종이 되어야 할 사람이 막 술 먹고 다닌다니까. 타락해가지고. 나중에 예배도 안 드려. 아니면 겨우 그냥 교회 한번 나가는 정도. 그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불렀으면 사명을 감당할 각오를 하고 굶어도 나는 사명 감당한다. 나는 세상에 어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세상의 물질에 연연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사람과의 그런 이미지 관리 같은 거 안 한다. 나는 오직 주님이 뜻이면은 이 길 죽을 때까지 간다. 이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가봐. 그러면 안 돌봐주나 주님이. 사명자는 주님이 지켜준단 말이에요. 이 두 증인도 여러분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하나님이 지켜줘요. 누구도 해하지 못하게. 그러나 사명을 마치니까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그들을 죽이려고 달아든다는 거예요. 군인들을 보내고 아마 막 폭탄도 쏴대고 막 던지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체가, 이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기름 준비하고 깨어있어 기도하다가 들림 받을 겁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건 우리가 알아둬야 돼. 그래서 이곳에 남아있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영상을 남겨놓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이라도 올려놓으면은 남아있을 사람들이라도 혹시 깨닫고 또 이 영상 보면은 그때라도 회개하라고, 그리고 예수님 잡으라고, 마지막 막차라도 타라고. 열차도 여러분 막차가 있어요. 12시 30분 마지막 열차가 있을 수 있다고. 이 후 3년 반에는 막차 타고 영혼들 구원받는다고 이제. 근데 다 구원받지 않아. 그때도 안 믿는 사람 수두룩하니까. 그래서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 큰 성은 바로 예루살렘을 말해요. 예루살렘이 그 길 가운데 있을 거냐 이 말이죠. 이들이 죽어서 길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근데 예루살렘이 얼마나 타락을 하든지 7년 대환란 기간에 후 3년 만에 들어가서 얼마나 타락을 하든지 영적으로 하면은 spiritually, 영적으로 하면 퓨노마티코스라고 헬라가 쓰였는데 영적으로 하면은 소돔처럼 된다. 소돔이 뭐예요? 소돔은 뭡니까? 소돔이라는 의미는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불타다 이런 의미예요. 뜨겁다 이런 의미예요. 뭐가 불타고 뭐가 뜨거웠을까요? 이 버닝이라는 그런 의미가 쓰이는데 이 소돔이 뭘 말하냐면 아주 성적으로 물란해져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이 불타는 곳이다 이 말이야. 이 사람에게는 정욕이 있어요. 아니, 식욕이 있잖아. 식욕이 있으니까 밥을 먹지. 음식을 먹고 자는 욕구가 있으니까 밥을 먹죠. 그죠? 생존을 위한 욕구 아닙니까? 그리고 명예욕도 있어요. 자리욕.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잖아요. 유명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요. 명예욕이 있다고요.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성욕이 있다고. 근데 이런 욕구가 잘못되게 오용되고 남용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야. 죄가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소돔 같은 경우는 이 불타는, 뜨겁다라는 그런 좋은 뜨거움이 아니라 죄악의 뜨거움이야. 막 정욕이 불타고 막 소돔이라는 말이 원래 이거 그거거든요. 이 동성애적인 걸 말하거든요. 소돔성과 고모라성이 동성애로 망했잖아.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내려가지고 완전히 그 동네 자체를 막 그 옆에 도시들까지 막 옆에 동네들 이 아드마라 스보임까지 주님께서 다 멸망시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얼마나 타락을 하든지 이렇게 소돔처럼 되고 또 애굽처럼 되었다. 애굽도 죄악의 도성을 상징하거든요. 이집트. 우상 섬기고 각가지 우상 섬기고
그런 지역이 바로 애굽을 말하는데 얼마나 예루살렘이 타락을 했든지 7년 대환란에 들어갔어요.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그들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하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야. 그죠?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해서 거기 성경에는 우리들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곳이라고 나와요. Where our Lord was crucified 이렇게 됐어요. crucified가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our Lord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타락을 했든지 지금은 이렇게 기도하는 곳이고 그러지만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 완전히 죄악의 도성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상징하는 우상을 거기다 세워나고 그래서 영적으로도 얼마나 음행이 자행되지는 것이겠어요. 이 우상 숭배라는 게 영적인 음행이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만 예배드리고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영적으로 벌써 남편을 저버리고 어문 여자 만나가지고 지금 어문 남자 만나가지고 산다는 거야. 그런 의미예요. 영적으로만. 우상 숭배는 영적인 음행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짝하며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짝하고 살면 안 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이 세대의 그런 모습들을 닮아가면 안 돼.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음란을 버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봅시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백성들을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만 보는 게 아니라 백성들, 온 나라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족속들, 민족들, nation, 족속들, tribe, 그리고 방언들, 여러 나라의 말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각 나라 말들, 그죠? 그리고 나라들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죽어가지고 이들의 시체가 이 두 선지자의 시체가 죽어가지고 송장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묻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온 방송과 텔레비전과 인터넷에서 특별히 다닌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우리 이 세상에 대해서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죽었더라. 그래가지고 우리의 세계적인 지도자인 이 적그리스도죠. 그 사람이 보낸 군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폭탄에 맞고 총에 맞아서 죽었더라. 죽어서 이렇게 쓰러져 있다. 그러니 봐라 하면서 막 인터넷과 텔레비전과 이제 뭐 9시 뉴스에 막 메인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묻지 말아라. 저 송장이 되어 있는 저 시신이 되어 있는 그러니 뭐 말이 시신이지 온몸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총에 맞고 폭탄에 맞아가지고 난자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묻지도 말아라. 묻지 말고 무덤에 묻지 말고 전 세계에 이걸 보내라. 드디어 이 두 증인이 죽었다. 이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 치던 베옷을 입고 붉은 베옷을 입고 큰 소리 치고 뭐 하늘의 신을 말씀하고 막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말이야. 예수가 어쩌고 저쩌고 하던 그 두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게 그리고 막 조롱하기 위해서 그런 게 조롱하기 위해서 비웃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그래야 그래요. 그렇죠. 근데 벌써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왜 괴롭게 했을까요? 그들이 회개를 외쳤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회개하라고 말하고 죄를 꾸짖고 여러분 책망하면요 듣기 싫어한다고. 근데 여러분 그걸 좋아해야 돼. 아멘. 근데 이 두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주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이곳에서 외쳐대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방송을 타면서 회개를 외쳤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회개해라. 이제 주님이 곧 심판하러 오신다. 7년 대환란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온 세상의 구주고 주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이시다. 증거라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괴로운 거야. 왜? 죄를 꾸짖으시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음란행하고 너희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너희들 영원히 나중에 멸망당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괴롭게 했다는 것은 바로 회개를 외쳤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해주고 말이야. 그들은 막 양심에 막 호소했거든. 돌이키라고. 그러니까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했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 없다 이거야. 방송에도 이 사람, 이 두 증인이 나와가지고 막 언론에서 막 취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무슨 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9시 뉴스, 뭐 11시 뉴스 뭐 할 것 없이 막 아침 9시 뉴스 할 것 없이 막 인터넷과 이 급박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호해라고 해가지고 막 급보, 빠른 소식이 막 전해지면서 이 두 사람이 지금 외치고 있다.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 사람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한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 남아있는 사람들 대부분 회개도 안 하고 이제 거의 막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제 지옥 갈 쓰레기들만 남은 거야. 사람들은 귀하지만 회개치 않으면 지옥에 뺏감된단 말이야. 회개해야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들 영혼을 주의 피로 씻어주시고 천국에 들이지. 회개치 않은 영혼들은 나중에 멸망할 영혼들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 더 이상 괴롭게 할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두 증인이 이렇게 죽어서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송장, 그 시체를 보면서 막 방송들을 보면서 막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막 즐거워했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요. 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요? 아주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가 그러잖아. 메리 메리 그러잖아.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이 메리라는 말이 뭐냐면 즐겁다,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즐거운 거야. 즐거워가지고 드디어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다. 우리한테 회개하라는 사람도 없고 우리한테 죄에서 떠나라고 그런 우리 듣기가 굉장히 거북스러운 말이었는데 우리 양심상 괴로웠는데 이제 그런 말 안 하게 됐으니 그런 소리 이제 안 들리니 좋다 해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막 즐거워하고 기뻐한 거예요. 막 리조이스 막 좋아가지고 막 그리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던지 막 서로 막 선물을 주면서 야 이 사람들 죽었으니 우리 서로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밥도 살게. 아 이 선물도 받아. 기념이다 기념. 얼마나 타락을 했든지 인생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든지 회개는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꾸짖었던 참종들을 막 그들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막 서로 막 이 예물은 바로 이 선물이에요. 기프트, 프레젠트, 기프트 선물을 막 서로 주는 거야. 오늘 기념적인 날이다. 우리를 괴롭게 한 전 세계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죽었다. 이번에 우리 세계적인 지도자께서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처치했네. 아이고 그동안 얼마나 두려웠어 우리가. 아이고 그 소리 입에서 막 불이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 죽이고 어우 끔찍했어. 그리고 자꾸 우리한테는 회개하라고 하네. 듣기 싫어 존났네. 지옥 가려고 한다. 지옥 가려고 한다. 회개하는 소리를 듣기 싫으면 어떻게 하려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를 외칠 때 그걸 즐겁게 들어야 돼. 맞아요. 마음이 아파도 나의 막 마음을 찢는 말을 하는 것 같고 나를 막 고통스럽게 막 찌르는 말 같아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의 영혼을 살리는 말인 거야. 그러면 막 그런 메시지가 전파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보세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예물을 보내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예? 이 토멘티드라고 해가지고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거든요. 막 괴롭혔다 이거야. 막 괴롭혔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죄에서 떠나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고 못 살았으면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면요. 굉장히 괴로워한다고 사람들이. 근데 괴로워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러나 그 괴로운 거를 즐겨받아야 돼. 그래야지 내 영혼이 살아요. 그런 거 듣기 싫다고 교회 떠나버리고 그런 거 듣기 싫다고 복음을 저버리면 천국에 못 간다니까. 회개를 안 하는데 그러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3일 밤에 봅시다. 이제 이 두 선지자가 죽었어요. 총에 맞아서 죽고 폭탄에 맞아가지고 폭탄 세례를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아마 그들 몸이 그냥 거의 뭐 거반 막 걸레가 됐을 거야. 쉽게 말 너무 심한 표현이지만 몸이 그냥 너덜너덜 할 거야 막 보통 총으로 쐈겠어요. 막 죽으라고 막 총을 막 기관총을 막 쏴대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죽었어요. 두 종이. 근데 3일 밤에 이 말씀이 중요해요. 3일이 지났어요. 무덤에 묻히지 않고 못하게 하고 매장하지 못하게 하는데 3일 반이 지났어요. 3일 반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천국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생기, the spirit of the life, breathe of life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기운을 말해. 하나님의 기운.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 그죠? The breath of life. 살아있는 기운, 생명의 기운을 말하거든요. 생명의 기운을 그들에게 아담에게 넣어줘서 아담이 생명이 됐잖아요. 분명히 죽었거든요. 총에 맞고 폭탄세사를 맞아서 죽었어요. 두 증인이 죽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천국으로부터 생기가 확 그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증인에게 생기가 그들 안에 쫙 들어오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을 말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생기는 바로 성령님이야. 성령이 그들 안에 쫙 들어가시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들 속에 들어가면 그들이 발로 일어나 버리는 거야. 아이들이 죽었는데 그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 부활시켜 버리는 거예요. 다시 살린 거예요. 들어가면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또 구경하고 있던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 갑자기 그들의 시신을 막 찍고 있고 영상을 찍고 있고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던 자들이 죽었으니까 이렇게 좋은 날 아닙니까 하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들이 죽었다가 살아나 버리는 거야. 딱 일어나 서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구경하던 사람들이 막 크게 두려워했다고. 왜 두려웠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무서운 일인데 또다시 얼마나 또 우리를 또 책망하고 또 회개하라고 외치며 그 능력을 또 행사하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굉장한 두려움이 메가스라는 말이 여기 표현이 쓰였어요. 메가스, 포고스. 큰 두려움이 임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또다시 이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두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또 얼마나 또 세상에 재앙을 막 내리고 얼마나 또 우리를 회개하라고 또 외치겠냐. 또 괴로운 세상 또 오겠구나.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자도 살리십니다. 7년 대환란 기간에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버리신다니까 주님이. 할렐루야.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저는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기도를 안 한단 말이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야. 어떤 문제, 큰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 본인도 매달리고 주변에서도 기도해주고. 근데 본인은 기도를 안 하고 주변에서 기도해준다. 효과가 강하진 않아요. 본인도 매달려야 돼. 본인도 하나님께 문제가 있으면요 매달려야 돼요. 벼랑 위에 여러분 떨어져가는 사람이 벼랑 위에 이 끄트머리 잡고 있다고 합시다. 그거 놔버리면 죽어 이제. 물에 떨어져서 죽는단 말이야. 그러나 살기 위해서 그걸 매달리는 거야. 그리고 기어 오르려고 하는 거야. 나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다. 그런 심정으로 막 매달려야 돼요. 무슨 문제 있든지 간에 질병이든 뭐 생활이든 사업장의 문제든 정말 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매달려야 돼. 매달려야지 하나님 살린다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겠다고 하셨잖아. 우리 주님께서 치료도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매달려야 돼요. 옛날에는 많이 매달렸거든요. 많이 매달렸어요. 사업장의 문제든 생활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막 주님께 매달렸다고 막. 근데 요새는 매달리질 않아. 어떻게 되겠지 뭐. 근데 어떻게 안 돼. 매달려야 돼.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 매달려야 됩니다. 매달려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셨잖아. 가만히 있으라고 안 하셨어 주님이. 부르짖으라. 나를 찾으라. 그래야지 네가 살 것이다 그러셨잖아. 매달리지 않고 찾지 않으니까 안 살려지는 거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해도 안 되던데요.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몇 번 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면 안 돼. 아무 해볼 게 없어. 계속 해야 돼. 계속. 응답하실 때까지. 그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동안에 회개도 많이 하는 거야. 왜? 하나님과 내가 그동안 안 맞춰지게 인생 많이 살았거든. 톱니바퀴로 말하면 아주 안 맞아. 그러면 기도하면서 회개가 되는 거야. 회개하면서 주님과 내가 맞아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번에 해결 안 해주는 이유는 뭐냐? 아직 하나님과 안 맞아 있다는 거야. 안 맞아 있고
평상시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도 살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상당 기간 회개도 하고 금식도 해야 돼요. 그 기간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을 통해서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생기.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생기를 받아야 돼. 아멘. 생기. 이 만상이 하나님의 그 입의 기운으로 지음바 되었고 이 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 만물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산을 왜 좋아합니까? 산은 어때요? 자연 그대로잖아요. 물론 사람들이 요즘에는 산도 막 파헤치고 건물도 지으려고 하고 또 위락시들도 지으려고 하지만은 산이 안 파헤치고 그대로 있는 것은요 아주 우리 몸에 좋은 그런 피톤치드나 산소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산을 찾는 것이 그렇게 건강에 좋은 거야. 산도 개발해버리면 그게 약해지죠. 만상이 하나님의 그 입의 기운으로 지음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기운이 머물러 있다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가 역사하는 곳은 교회란 말이야.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성령이 생기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영이 살고 몸에도 치유가 임하고 마음도 치유가 되어져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면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생기가 주님께서 이들의 영혼이 돌아오게 하시는 거야.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면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얼마나 놀랬겠어. 한참 그들을 여전히 방송 카메라가 와가지고 찍고 있는데 번쩍 일어나서 봐. 기자도 까무라칠 일이고 그 방송 생방송으로 보던 사람도 까무라칠 일이고 뒤집어졌을 거야 막. 이게 뭔 일이냐. 그래 안 그래? 그러죠? 그래서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기와 같이 역사하시면